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께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셈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미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새 생명의 기운이 퍼지고 꽃들의 향기 속에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꿈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을 마음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부활의 기적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회복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꿈의 찬양대가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9장에서 21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물론 항상 저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등장인물은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를 살피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믿음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98번 등장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는요 11번,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9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도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저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예수인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의심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어찌 보면 신앙의 실패자라고 여겨졌던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의심이라고 정의된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의할 때 어떤 단어로 부르실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단어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나에게는 의심이라고 하지 않으실까? 신뢰라고 하실까? 믿음이라고 하실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마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뒤에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시던 스승님도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워함 때문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도마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불신이 가득했던 도마만 하필이면
자리에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꼭 적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늦게 사람들을 통해서 도마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 때문에, 도마가 했던 이 말 때문에 늘 도마는 의심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겁니까? 그렇다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의심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믿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믿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라도 넣어보겠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의심하는 태도는 좋지 못해요. 그러나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은 모두 죄인이겠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안 믿으면서도, 머리로만 이해되고 내 가슴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그 마음 깊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않는데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더 큰 신앙의 죄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 되지 않은 채 믿는 척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덮어놓고 방치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도마처럼, 하나님, 도마처럼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척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반드시 오히려 더 환영하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내가 너와 반드시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요, 공동체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평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내 환경과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이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내 눈을 넘어선, 나의 환경을 넘어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시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요,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 뜻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채 하지 말고 의심하고 물어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마가 던졌던 그 질문 그대로 주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넣었어요? 알 수 없어요. 명확하게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의심하고 못 믿겠다고 말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를 지닌 채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도마는 깨달았어요.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상처를 입으신 거구나. 차마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도마가 만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못자국 난 그 손, 그 상처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도마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마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로 믿어졌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의 사랑에 모든 의심과 모든 고통과 그간의 모든 아픔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억울함도, 그동안 우리가 참아내야만 하는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반전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목도하게 되고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상처, 과거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눈 녹듯이 녹여질 줄 믿습니다. 이후에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치열한 삶, 그가 그 삶을 살아낸 이유는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했던 부끄러움과 죄송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로 다가오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같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믿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오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찔린 내 손바닥을 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 음성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 원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후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두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우리 다 함께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날을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하여 주님의 그 다음 없는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정결함 받은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평생 주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마음에 품고 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